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스피커는 꺼 놓으시고 화면은 켜셔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어진 예배 모임에 많이들 당황스러웠겠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곧은 길을 보여주소서. Herr, höre meine Worte, merke auf mein Reden. Ich darf in dein Haus gehen durch deine große Güte und anbeten vor deinem heiligen Tempel in deiner Furcht. Herr, leite mich in deiner Gerechtigkeit, ebne vor mir deinen Weg. 아멘.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동행하셔서 우리들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염려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우리의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또 오늘 함께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538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성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우리들이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때론 어려운 환난과 문제들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도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의 정욕대로 선택하고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은 세월을 허비할 수 없다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팔을 걷고 힘을 내는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의지보다도 못함을 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 주님께서 연초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다시 떠올리게 하셔서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마나임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의 결산과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세우고 새롭게 조직을 편성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실행하는 온전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위협과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한 주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오셔서 곧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나 내 동생 베냐민이 직접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요셉이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의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면서 사랑하였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은 형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돌이키고 그리고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요셉의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본 다른 한 가지 사랑은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건 이 유다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죽이는 것보다는 팔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려서 집으로 데려가자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자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 유다의 간청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능력 있는 간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사랑이 가져온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45장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요셉의 삶의 절정에 이르는 상황이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방금 전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종이 되더라도 풀어주기를 요청하는 것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유다 형이 그렇게 나올 줄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요셉은 그래서 종들을 나가게 하고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우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크게 울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마음이 이제 녹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마음이 형들과 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울어야 할 상황인데도 울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울어야 하는데도 울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을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부부들, 이 부부들이 갈등으로 팽팽한 상태라면 누구라도 먼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 앞에서 크게 우는 일이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모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부모님들을 껴안고 크게 우는 날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이 이 요셉의 가정처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크게 울고 나서 자신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엄청난 충격으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이 5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형님들, 흉년이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계속해서 흉년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시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이 불행한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내내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실 요셉이 당한 이 일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악몽과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악몽과 같은 순간을 축복의 순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오는 불행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행한 일들에도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상황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한 상황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깨닫고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당장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라 하시면 노아가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가? 노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것은
그냥 보통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축구장만한 배였습니다. 돛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배를 노아에게 산에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노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땠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럼 노아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노아는 배를 짓고 큰 홍수가 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에 노아가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심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를 작게 지거나 배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의심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큰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진행하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획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취업과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공동체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나 이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마다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아마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요셉이 오늘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 7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은 왜 나를 미워한 것일까? 내가 왜 이집트로 팔려왔을까?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근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 당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요셉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왔더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당장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즐겨서 보는 드라마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들이 줄거리를 이미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어야 그 드라마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날 상황들을 다 알면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를 긴장감 있게,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그 비밀이 벗겨지는 것을 보는 것이 드라마의 재미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드라마를 해피엔드로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드라마를 해피엔드로 끝나려면 당장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을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중에 원망하고 그렇지 않고 도중에 포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드라마에서 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이 비극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당장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만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속에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순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을 오늘 보면 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시고 총리를 세우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1절의 고백에서 요셉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이 구원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보살피시려고 처음부터 자신의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드라마를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들을 엮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는 당장 견디기 어려운 일들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감동적인 이 클라이막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열고 요셉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감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섭리로 우리의 삶의 드라마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들로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몰아넣으시는 것 같아 당장은 불평하고 당장은 우리가 원망도 했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할 때에 바로 서려고 할 때에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나를 만지시고 또 나를 새롭게 비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삶이도록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치유의 손길로 만지셔서 빨리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만지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는 한 주일 마음에 새긴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오히려 감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늘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또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기쁜 소식들을 전하여지는 일들 사용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주의 성경 공부 모임은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는 한 주일 동안 성경 공부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마나임 한인교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독일 교회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안전규칙을 정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예배는 1부 A그룹으로 12시 30분에 2부는 B그룹으로 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1부 A그룹, 2부 B그룹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2부 예배인 2시에 라이브로 송출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예배는 드라이게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게임프트, 게네즈, 게테스테트입니다. 백신을 2번 완료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의 증상이 보이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간별 총회 안내입니다.
각 기관들은 오늘까지 사무총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결산과 22년 계획, 또 새로운 임원들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22년 예산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11월 28일 16시에 모입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결산하고 2022년 예산을 세우는 회의입니다. 각 부서장들과 기관장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마나임 한인교회 청년회 사무총회 안내입니다. 청년회 사무총회는 11월 21일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열악해져서 아마도 청년회는 임원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모이는 방법들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2021년을 결산하고 22년 새해를 준비하는 회의, 또 청년회 회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사무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컨스탄틴 백과 연지의 권찰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임산부도 태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더 하얗게 되는 것 같아서 기쁘면서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주의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나임 한인교회 가정구역과 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른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84장 3절을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Der Herr segne uns und behüte uns.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uns und sei uns gnädig. Der Herr erhebe sein Angesicht auf uns und schenke uns seinen Frieden, heute und in aller Ewigke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면류하심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온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때 건강을 주시고 또 영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